가지고 이사야서 57번째 시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40일 여정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었다가 이제 다시 5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은 15절의 끝부분에 보면 중간쯤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겠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를 크게 내용부로 분류를 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죽죠.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57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적인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7장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5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그 내용은 뭐냐면 3절에도 나와 있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모양과 모습은 있지만 다 삶에서는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 정말 우상이 많았나 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개화됐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나 무당이나 무속만을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세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시대는 그렇게 사회가 세분화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시대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아주 이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은 모두 무슨 삶이라고요?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나는 좀 안 보는데, 난 무당 안 찾아가는데, 불교도 안 다니고 천주교도 안 다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 어떤 분들은 회사, 가정, 물질, 명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통령 한번 돼봐야지.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종교적인 관계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당시에는 사람을 산채로 자녀들을 불태워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의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록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자, 8절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건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 부적 같은 거를 붙여놓고 하나님을 믿는데 부적도 붙여놓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보러 가는 분들.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이 당시에 하나님이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회와 문화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곧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자기를 설명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나다. 내가 존귀하고 내가 영원히 거하고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은 어디 가서 거룩한 일을 찾고 영원한 어떤 신을 찾냐 이 바보들아. 그런 의미로 자기의 이름을 거창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지금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7장까지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우상 숭배의 삶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하면서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뭡니까? 그의 영 그리고 마음을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영원히 힘들게 심판하고 고생길을 걷도록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영과 혼은 누구의 영과 혼입니까? 어떤 사람들? 15절에 있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의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봐.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의미로 이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고 혼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진노를 하고 화를 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17절 보십시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고 했다면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자,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보았는데 누구의 길을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의 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의 길을 보고, 자,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그리고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다시 얻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고쳐 주신대요. 자,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래.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을 잘 섬겼든지 아니면 잘못 섬겼든지 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는 내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쳤다. 뭐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은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가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길, 이런 패역한 사람의 마음의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일까요? 싫어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고집부리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인도하고 또 함께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고 삶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또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열매를 따려면 뭘 하면 됩니까?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얻으려면 사과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이 사과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감나무 밑에서 포도 열매를 따게 하옵소서. 주님은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오니 이 나무에서 포도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필요하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열매, 하나님 가난하니까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되면 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인도함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가죠. 내가 그 능력 받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어떤 상태나 모양과 모습에 매이지 말고 비록 시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면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주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보면 이 간단한 이런 상식과도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만 터지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또 반대로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헌금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근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5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뭘까? 절기를 잘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먹을 것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이런 어떤 계명적인 율법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라는 거예요. 이 통회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카라는 단어예요. 그 원어는 뭐냐면 부스러뜨린다, 박살낸다, 가루로 만든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예요. 이 다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그런 의미로 통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통회라고 하는 그 문자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익숙히 알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회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 통회하죠. 그런데 그것은 통회의 일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 내 안에 죄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57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회에 편만하게 있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회하라고 하는 것은 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이 시대의 음란의 모습,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 이 시대의 돈 하는 그런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시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또 이 마지막 때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개인적인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죄악인 것처럼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우리 신앙의 폭을 넓혀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 믿음이지 뭐, 내 문제, 내 믿음,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우리 교회의 문제, 이거 열심히 감당하고 잘 해결해 나가면 되지 뭐, 남들이야 어떻게 가든 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넓은 마음에 애통한, 이제는 내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런 모습을, 저분을 어찌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이란 말은요, 낮다,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말 그대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겸손하죠. 뭐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비천하다, 낮다는 그 의미는 이 성경 시대에 어떤 모습을 연상을 시키냐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이긴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게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겸손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자적인 의미의 혼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유교적인 겸손은 뭐예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겸손은 그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냥 체면상 뭐 예의상 뭔가 내가 조금 낮추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꿀릴 거 없어.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왕과 진 왕은요, 진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걸 샤팔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샤팔, 겸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겸손한 그런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겸손한 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전쟁을 했는데 내가 졌어요. 졌는데 이긴 왕한테 오늘 이번에는 재수 없어 졌지만 다음에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집까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이제는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마음이 겸손하다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겸손의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욕심 때문에 복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잘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졌습니다.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겠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뭔가 이루고 뭔가 영광을 한번 멋있게 한번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린다는 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겸손한 자가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은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반대의 모습. 그러면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제 내 삶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 통회하는 자.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신앙, 이 시대의 교만함, 이 세대가 있는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런 모습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이게 찢어져야 돼. 가슴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것이 하나의 관용구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시편 3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양과 염소, 소의 기름이 많은 그냥 풍성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봉사요? 더 많이 교회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때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현상을 보면 엄청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을 통해서 임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통회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그런 감동,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이 찢어져, 내 마음이 갈래갈래 깨어지는 그런 심령으로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구원하옵소서, 차별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낮아지고 주님 앞에 비천해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